오늘 우리 교제 하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의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자르나 치우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가 밝아왔는데 좀 불 다 뒤에 켜시고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새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뒷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있었어요. 아직 못해서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벌써 또 한 해가 흘러갔고요.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슬픈 일도 있었고요. 또 웃을 때도 있었지만 화가 날 때도 있으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 건강할 때도 있었지만 또 몸이 아파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 한 해를 우리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는 이렇게 언제든지 화난 낮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밤도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렇게 굽이굽이 이래 얼음 속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다닐 때 보면은 비행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하면 이륙할 때 처음에 올라갈 때 5분, 내릴 때 착륙할 때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 5분 만에 폭발하는 게 많기 때문에 쫙 올라갈 때도 조마조마해요. 특히 내릴 때에도 잘 내려야 돼요. 지금 저 무한 공항에서 착륙이 잘못돼 가지고 181명 되니까 2명만 살고 나머지 다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착륙이 굉장히 어렵고 또 시작하는 이 이륙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출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 한 해를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연말을 어떻게 정리하고 착륙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저는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출발 방법이 있다고 하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발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따라서 오늘 출발하라. 이 말의 의미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에 먹었으면 즉시 뭔가 결단을 내리고 출발해야 되는데 주저주저하고 미정적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할까 망설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즉시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나쁜 습관이 뭐냐면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오늘 새해 이제 밝아졌지만은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마음에 내가 어떤 걸 결정을 내렸으면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들이 쓰는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 자꾸 미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회의를 하게 되는데 한 젊은 마귀가 손을 번쩍 드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독교인들을 무조건 끌어다가 다 죽여버립시다 하고 손을 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마귀 하나가 그거 안 된다고,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이게 되면 옥에 갇힌 걸 그들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죽는 것을 순교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들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죽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람이 그러면 당장 그 옥에 다 가둬가지고 그들 갖다 감금해 버립시다. 안 됩니다. 그것도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을 갖다 옥에다 집어넣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가문 전체 사람 다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늙은 마귀가 까보더니 다 소용없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혹해 왔는데 가장 좀 효과 있는 건 뭐냐면,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을 해.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 자꾸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걸 시작을 할 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곧, 당장, 즉시라는 말들이 자주 나와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 주신 성령님의 생각이죠. 두 번째 생각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세 번째 마음은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지 결정해놔도 저 문 나가게 되면 사탄이 나중에 해. 저 기도 내려가면 에이 못해 먹겠다, 안 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출발은 뭐냐면, 당장 오늘 출발하면 결단력을 가지고 출발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출발하는 방법은 뭐냐면, 따라서 작은 것부터 출발하자. 다시 작은 것부터 출발하자. 너무 크게 목표를 적고 하다 보면 하다가 지쳐버리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보다 보면 이것이 차츰차츰 돼가지고 큰 일을 만들어가는 게 되는 과정이에요. 한꺼번에 큰 거 하지 말고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한 계단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하게 되면 저 위에 쳐다보게 되면 못 가요. 밑을 보면서 정확하게 한 걸음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이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력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출발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미국과 캐나다를 이어있는 그곳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이 나이가라 폭포에다가 거기다 다리를 이래 놓으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 폭포수가 떨어진 곳에 어떻게 다리를 놓겠어요? 방법을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뭐를 짜내기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연을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연을 날리는 것을 봐가지고 한 아이가 와가지고 연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쪽 미국에서 저 캐나다까지 연을 날려가지고 딱 그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실에다가 가난한 철사를 묶어가지고 당겼습니다. 철사 가난한 걸 옮기고, 그 다음에 조금 굵은 철사를 해가지고 옮기고 해가지고 이쪽과 저쪽 사이에 나중엔 쇠 밧줄을 해가지고 하게 된가, 그것이 연결돼가지고 훗날부터 다리를 놓게 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하게 출발했지만은 차츰 하다 보니까 결국에 다리까지 놓여지는 것처럼, 자그마한 빗방울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또랑물을 만들고 시냇물을 만들고 큰 강물을 만들고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출발의 시작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데서 출발하다 보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차츰 커져서 더 큰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출발의 모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출발의 모습은 따라서 있는 것으로 출발하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실 때 뭐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 지팡이는 똥 묻은 지팡이에요. 양의 궁둥이에 두르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뭐 지팡이입니다. 이것 가지고 가라. 네가 가장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내가 아끼는 것, 내가 하고 있는 하는 것을 가지고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자기가 가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림 바 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비록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되면 우리 더 큰 일을 만드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출발의 모습은 따라서할까요? 실패해도 다시 출발하자. 7전8기라는 말을 들어보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권투 선수 가운데 유명한 그 홍수환 선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카스키하고 하는데 몇 번 다운당했어요. 4번이나 전 직접 봤습니다. TV에서 4번이나 다운당했어요. 그래서 5번째 일어나가지고 그 카스키를 5번째
역전승했던 그런 모습,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그 홍수환 권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 보면은 여러 가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넘어지고서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는 그 마음. 특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모든 걸 만드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 전기등을 이래 보고 있는데요, 이 전등불을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저 강릉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참소리 박물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분이 이 에디슨에게 꽂혀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에디슨이 만든 한 3천 정도 되는 그런 발명품을 우리 한국으로 가져와서 쭉 전시해 놨어요. 근데 그 3천 개 되는 모든 작품 가운데, 그 발명품 가운데 가장 힘을 걸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 이 필라멘트, 이 전기 만든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할 때 수만 번이나 10만 번 정도 실험했다래. 해다 실패하고 해다 실패하고 해다 실패하고. 노트를 적었는데 이 노트만 200건이 된다고 합니다. 10만 번 하다가 10만 번 연구를 하고 노트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이 필라멘트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통해 환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에디슨의 모습이었습니다. 안 돼도 되게 하는 것, 실패해도 다시 출발하는 것. 우리가 이 한 해 살면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해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속에 넣으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지 하고 맡길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모세가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줬습니다. 네가 이 백성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자, 부탁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할 때에 모세 옆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이 곧고 꺼직하면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향해 돌을 쳐 죽이려 하고, 아론과 후를 가서 죽이려 하고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철병골 무정한 7족속이 딱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그 땅으로 들어갈 만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여기 있는 그 여호수아 마음속에 완전히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의기소침하고 쫄아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따라서 무서워하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런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하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말을 쓰는데 이 손을 갖다가 두 손에 힘을 꽉 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담대하라는 말은 아마치라고 해가지고 저 무릎에 힘을 꽉 주라는 얘기예요. 두 손과 저 무릎에 힘을 꽉 준 상태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나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손에 맥이 탁 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감정을 컨트롤 잘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네가 도전하라고 그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가 담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갖다 정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내 마음에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까요? 몇 가지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따라서 할까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는도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 건져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습니다. 수평선이 보이는 모래밭길을 그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긴 모래길에 자기 인생길을 쭉 보여주는 것을 그가 꿈을 통해서 바라봤습니다. 모래를 이래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이 쫙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발자국은 누구면 자기 발자국이에요. 그 옆에 있는 발자국은 우리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꿈을 통해서 바라봤는데 이상한 일은 자기가 이제 발자국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가운데 막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그때는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저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 발자국 하나만 있습니까? 그때 주님 어디 갔습니까? 왜 저만 버려뒀습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네가 너무 괴로워해서 내가 너를 등에다 업고 내가 너를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했기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랬군요. 나는 그걸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고난당할 때 주님 나를 업으시고 걷는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로 이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했다.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 당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게끔 만드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아셀트 선교사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이 아셀트 선교사가 식인종들에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식인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백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먹겠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밤중에 이 식인종들이 아들트 선교사를 잡아먹게 해서 딱 그 집을 딱 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은 집 앞에 칼과 창을 든 사람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 못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날 다음 날 또 쫓아갔습니다. 다음 날 쫓아가서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창을 두고 검은 딱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식인종 겁이 나가지고 또 떠났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다음 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당신 집에 그 지킨 사람 누구냐고. 그 순간 여기 있는 아들 선교사 깜짝 놀랐어요. 지킨 사람은 왜 그럴까? 순간적 아하, 내가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는가 보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딱 깨닫고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이 식인종들이 이제 그 몇 번 오더니 그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아들 선교사를 포기하고 말았는데 선교사님이 그 훗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각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어떤 분 성도 하나가 선교사님, 제가 저녁마다 선교사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들 선교, 아하, 나에게 기도해 주는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깨달게 됐어요.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보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지키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따라서 위험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른 전쟁 영웅이에요. 그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순간순간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상황 속에 순간순간마다 위험 가운데 자기를 철저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전쟁을 승리했다고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위험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될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피할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원수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자, 원수들이 제 아무리 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귀의 더러운 세력이 치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철저하게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도 주님이 지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로 호위해 주시고 불말과 교회를 지켜 보호하게 되면 사단의 모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에 엘리사 선자가 있었을 때에 수많은 그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 성을 포위했을 때도 엘리사 선자 게하시의 눈을 뜨게 만들고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꽉 차가지고 그 포위한 그 안쪽에는 하나님께 보내준 천군 천사가 불마가 지키는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가정도 위험한 상황이 될 때마다 원수 마귀가 죄함으로 온다 하더라도 열의 장막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보호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구석구석마다 저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천군 천사 이 교회를 호위해 주심으로 모든 어려움의 세력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언제 우리 함께 하시냐? 여섯 번째 따라서 시험 중에도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우리 피할 길을 열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감당할 능력으로 준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 시험 당해요.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시험 당할 쯤에 우리 피할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힘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도 만들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는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뒤에서 호위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해도 도망가게 될 것이며, 이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서 군대 가면 천병이 앞에 가는 천병들이 먼저 가면서 천병들이 앞을 딱 감시하면 먼저 정찰대가 앞에 나가고 뒤에서 호위병이 따라오면서 지켜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도 내가 역경과 시련을 당할 동안에도 앞서 가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믿음이 알려주시고 뒤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막아주심으로 우리가 평탄하게 이 한 해를 가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곁에 서서 우리가 다 지켜 보호해 주심으로, 특히 능력의 손으로를 잡아주심으로 넘어지고 자빠져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까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걸으라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평탄하게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해 출발하고자 원하오니 함께 하사 도우사 우리가 가는 게 평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환난 중에도 지켜주시고 이용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원수 마귀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시험 중에도 일어설 만한 힘을 더하여 주시며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힘들 때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심으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사 천군소설 호위하시고 불말과 이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과 승리하는 거룩한 교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년의 기도를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다 같이 신년도를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시작. 태초부터 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새해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성장하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모두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고 온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안보가 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도처의 전쟁과 기근과 죄악의 소식들이 평화와 행복과 기쁨의 소로 바뀌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성의 불길이 일어나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금년 우리 교회가 영적 큰 부흥과 성령 이루어 가우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와 신뢰와 소통이 이루어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